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기들이 커가는 소리예요. 한두 달 전만 해도 저렇게 소리를 내지를 않았는데 소리를 냅니다. 추임새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예, 우리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몇 번 남았습니다. 수련회 전에는 마칩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왔던 것이라 새삼스럽지는 않을 텐데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어려운 이야기는 다 빼고 최대한 쉬운 이야기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이걸 풀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이 들었다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으면 그 의문이 어려운 얘기 중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좀 해소를 하고요. 일단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죠.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주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너희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도 10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별처럼 많아지기는커녕 단 한 명의 자식도 생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포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그냥 나 좋으라고 했던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게 나타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너에게 이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때 거의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오늘도 예배 처음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 첫 번째 구절이죠. 거기에도 전능하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1장 1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묶어서 표현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맨 처음부터 나오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엘 샤다이.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찬양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전능한 하나님, 또는 영어로는 God Almight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찬양을 하고 있죠. 전능하신 분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은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전능하다는 게 그러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시편에서도 이 표현을 자주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걸 하니까 전능하는 분이야라고 이제 설명하죠. 첫 번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 이건 하늘과 땅이라는 거는 그냥 이 우주 만물 전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하면서 어떤 느끼는데, 제가 요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물을 사용할 때마다 너무 경이롭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혹시 그런 느낌 안 가지세요? 이 물, 너무 신비로운 이 존재 아닌가요? 이게 물이라는 물질이. 그 물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우주의 생명체를 찾아내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조건이 물의 존재잖아요. 물이 있어야 뭐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묵상이 안 돼요? 물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너무 기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 정도 기능을 가진 물질을 만들어내기는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기가 막힌 물질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물을 사용할 때마다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도대체 누가, 아니 무슨 존재든 뭐라기,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기묘묘해요. 그런 생각이. 오늘 나가시면서 물을 사용하실 때 한번 묵상을 좀 해보세요.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전능하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 법칙에서 약간 어긋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자연 법칙도 만들 수 있고 예외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예외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누가 병이 들어서 당신은 곧 죽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아니, 이게 왜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람의 생사화복 그 법칙을 하나님 만들었는데 필요하다면 예외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법칙을 하나님 만들었죠. 하나님이 법칙에 구속받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만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운영을 해라. 근데 내가 특별할 때 직접 개입할 때가 있을 거다. 그런 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자주 일어나면 이제 자연 법칙이 되겠죠.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걸 못할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거는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야말로. 그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바다의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하신 거죠. 왜 대수롭지 않게 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생존 조건들을 규정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죽음의 권세까지 정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사화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다시 올 때는 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 문자 그대로의 표현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게 보게 될 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든 예수님이 오게 될 거를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죠.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를 수 없게 온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들만 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안다. 이것들은 어떤 그 영적인 비밀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신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데 나타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쭉 봤더니 이제 대충 상황을 안 거죠. 그래서 딱 한 말씀 하시죠.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청년의 약점이라 그럴까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돌아왔는지 어떤지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쭉 보고서 그 제자들도 근심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한다면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도덕적으로도 잘 살고 율법적으로도 잘 지키는 그냥 모범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조건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진 거죠. 그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데 고작 그거 하나 부족하다고 구원을 받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저 청년도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대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걱정이 됩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걸 부자 동네에 가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들은 걱정할까요? 안도할까요? 대부분은 안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기준점만 높이면 돼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들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자일 수 있어요. 그죠? 부자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우리는 다 부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든 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돈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룰 때 뭐라 그럽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돈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는 어떤 세력은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돈의 파워가 막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 너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 같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갑자기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단 확인하죠? 삭개오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렇죠? 그 당시 악명 높은 죄인이었어요. 악인이기도 했고요. 뭐 잘 알듯이 그 당시에 로마의 하수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일제 앞잡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삭개오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 저 말이 돼?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집에 벼락이 내려야 되는 건데 벼락이 내리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운 분이야. 나쁜 놈들을 분명히 처단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에겐 복을 줄 거야. 권선징악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가장 나쁘다고 하는 놈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한다. 와,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아마 이 이후로 엄청 소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랬고 주변에 있던 사람 우리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그럼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맞는 얘기야?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과 맥락을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기는. 삭개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정말 하루아침에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이지만 실제로는 하루아침이 아닐 수 있죠. 삭개오는 이미 마음속에 뭔가 준비가 돼 있던 거죠.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멈출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누구도 이거를 몰랐죠. 그래서 그의 겉모습만 보고 저놈은 저 지옥 아름목에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게 이제 영적인 갈망 또는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어떤 빈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에 찾아오셔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돌로 빡 채워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로 일어나서 거의 자기 전 재산을 다 내어줄 정도로 아까 부자 청년은 그걸 못했잖아요. 삭개오는 그걸 했어요. 가장 선하게 보이는 부자 청년은 못했는데 가장 나쁜 놈이라고 그 욕을 먹던 이 사람은 한 거예요. 이걸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이 사람은 구원받긴 좀 그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게 그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의 동기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깔려 있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말의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뭐 이런 거를 따지면 우리가 순위에서 얼마나 들어갈까요? 상위 10% 안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20% 안에 들어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따져본다면? 그 쉽지 않을걸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삭개오에게 보여줬던 그 능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그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근데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가끔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 믿어졌지?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깊이 묵상하시면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지? 또는 믿어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게 믿어졌을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근데 지금 믿고 있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막 탐구해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도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막 탐구해서 결론을 낸 것이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뭡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결코 자랑할 거 없다. 그러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 향해서 우월한 어떤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모은 것을 받았으니까 빚진 거예요. 그래서 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논리가 연결이 됩니다. 나만 먼저,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자격이 더 많은 것 같아. 근데도 아직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력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쭉 광야길을 걸어가죠.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십니다. 만나라는 걸 줬어요. 아마 식물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육식이 생각난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거. 그래서 막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듣고서 그래? 내가 뭐 고기 주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던 모세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고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내가 아주 그냥 심하게 쳐 먹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거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계산을 했겠죠. 자, 60만 명 곱하기 30일 그러면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떼, 소떼,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아마 태평양의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랐던 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중개자가 되어서
했던 모세도 이거는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이 짧아졌냐? 무슨 의미죠?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손이 크다, 하나님이 손을 펼쳤다라는 것은 능력을 쫙 보여줬다는 뜻이니까, 손이 짧아졌다는 것은 능력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내 팔이 짧아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제 말한 것이 너희 사실로 이르면 그렇지 않아. 너는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쭉 그래서 메추라기들을 쭉 몰아온 거죠. 그래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존재다.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못할 건 없지 않냐. 네가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 경험했잖아. 했는데도 왜 지금 이거는 못한다고 생각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말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두려워해요. 일단 신체적 그 두려움 있죠. 요즘 뭐 사건, 사고 소식이 워낙 많아서 그 참 비극이 있었죠. 시청 앞에서. 그 이후로 이렇게 소식을 보니까 다들 요즘은 회식 안 하고 그냥 집에 일찍 가는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회식하고 이런 것 해서 조금 늦게 있었던 사람들 그런다고 피해요? 그럼 갑자기 직장에서 집까지 뿅 하고 날아옵니까? 비슷한 어떤 경로는 밟아야 돼요. 그 사건, 사고가 저녁 9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 저녁 6시에는 안 일어나요? 오후 3시에는 안 일어날까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떤 강도 사건들, 뭐 이런 거 벌어질 때마다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신체 안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또 다른 거는 요즘 그거보다 오히려 더 심한 건 경제적 불안감이지 않아요?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불안. 이것도 역시 상대적입니다. 이거를 뭐 수치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3,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돈에 대한 불안감이, 돈에 대한 갈망은 비슷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 그래서 내 삶이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이 더 많을걸요. 그 느끼는 강도가 더 심해졌을걸요. 이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그냥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걸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의 소유주가 누구이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뜻이 그겁니다.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눈이 쏠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화가 되는 세속화라 그래요. 영적인 세상을 못 봅니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적 조건, 육적인 조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 삶이 완전히 망할 것 것처럼, 나는 죽을 것처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란 뜻은 뭐냐면 가장 파워풀한 존재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를 가장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냐?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운명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럼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운명을 좌우할 어떤 세력에게 볼모로 잡혀서 살아가지만 그래, 뭐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너는 육적인 존재만 있는 건 아니야. 너에게는 영혼이 있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 그것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더 무서운 거 아니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건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펼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더 능력이 많은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를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겠죠. 지금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전능한 분이니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또 비슷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너를 살릴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뭘 호소 좀 해라. 그죠? 네가 무죄라는 걸 나한테 좀 증명해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이거는 굉장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세력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겠다고 위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너의 목숨도 오늘 취해 가실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거를 분명히 보신 거죠. 이거를 제자들이 나중에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도 잡아서 위협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맞죠? 지금은 너희들의 기세가 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 권한을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이런 파워를 발휘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말을 따를래.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태도예요. 이렇게 세게 나오면 우리가 상당히 겁먹죠? 그래서 막 처음엔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 그래서 가. 그래서 보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세계관에 압도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운명을 좌우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나는 상관없어. 나는 죽어도 괜찮아. 너보다 더 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역신 개념에 굴복할 때가 많아요. 이 영역에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신, 이 영역에는 또 그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목축하던 사람이었어요. 목축의 신이 여호와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농사의 신은 바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지만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생각에 저항을 했는데 살다 보면 이제 동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동화가 돼서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요. 동시에 섬겨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밀어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같이 섬겨요. 제사도 지내고요. 바알 그 축제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뭐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그러니까 젖어 있었거든요. 그 영역신 개념에.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새로운 곳에 갔으니 새로운 곳에 그 원리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 멸망해 버린 거죠. 우리들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 강력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 프랑스의 절대 군주, 그 군주제가 절정을 이룰 때 그 최고의 왕이 있었죠.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뭐 유명한 말이 많이 나오죠.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가 했던 것 중에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남는 거는 베르사유 궁전 건립을 하고 거기에서 또 치리를 했죠. 이 루이 14세는 그 유럽 제후들 중에서 최장기간 그 왕을 했습니다. 72년 동안. 물론 이제 초기에는 어렸기 때문에 섭정을 했지만 그래도 60년이 넘는 세월을 왕으로 지낸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이제 왕이 돼서 지배를 했죠. 그래서 뭐 여러 정복 전쟁도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 영국이 그 누렸던 그 지위 그 이전에 이미 이 프랑스가 이 당시에 마치 해가 지지 않는 왕국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막강한 파워를 과시를 했어요. 근데 그가 말년으로 지나갈수록 점점 쇠퇴해지죠. 이제 결국은 1715년에 죽습니다. 장례식이 열려요. 그 당시에 파리의 주교가 장례식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추모사를 딱 얘기하는데 추모사를 딱 한 문장만 하고 내려가요. Only God is great. 끝.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그 말 딱 하고 내려갑니다. 루이 14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세상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교가 볼 때는 그도 한갓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권불 10년이라고 권불 70년일지 몰라도 결국 그의 말년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이 이겨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들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계획을 세면서 살아요. 근데 앞날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때로는 갈림길에서 이쪽을 택하는 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런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전히 점쟁이를 찾아가죠. 점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야고보가 이 얘기를 듣고서 당신은 내일 일을 모르지 않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그 옵션은 고려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좀 지나친가요? 지금 한 1년 정도 하겠다는데 1년 안에 네가 죽을지 어떻게 아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이제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런 계획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혹시 아니라면 브레이크로 걸어주시고 계속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점쟁이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민감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획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최후의 그 순간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라.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할게요. 라고 알려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종종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라.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 뒤에, 위에, 밑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계획 세워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준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반영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싶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가야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하고는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점점 융화되는 어떤 지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해요. 어떤 법칙으로서 공식처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떤 이게 미묘하게 쭉 연결되는 지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단계가 오게 돼요. 그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얘기로 잠언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위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길을 곱게 가르치시고. 이것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명철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그것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100%. 또 하나님의 100%를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합쳐져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50%와 하나님의 50%가 아니에요. 나의 100%와 하나님의 100%가 합쳐져서 더 완벽한 100%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경험을 쭉 담아서 이런저런 일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조화로운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몰라요. 자, 언제라는 측면은 뭐냐면 이게 내년쯤, 지금 내가 뭔가 일이 뒤죽박죽되고 막 어려워지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막 뒤죽박죽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년쯤 자리를 잡혀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30년 후가 될지 몰라요. 아니면 더 심하면 죽은 다음에야 알지 몰라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이 돼서 하나님의 어떤 선을 이루었나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도 똑같습니다.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요 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면 오케이, 그건 선이야. 근데 그 방향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반응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 이 헤아림은 게 지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잘 안 펼쳐져요. 일이 잘 안 돼요. 뭔가 자꾸 막히는 것 같아. 애를 쓰는데도 어려워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불평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됩니다. 내 인생 끝났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다고 지금 당장 풀리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내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네, 이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괴로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목회 지침을 알려줘요. 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돈에 절대적 소명을 두지 말아라. 돈은 필요합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 두어라. 돈은 도구예요. 그렇죠? 도구예요. 그게 절대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돈은 도구예요. 그거는 사용하기 위해서. 덜 생기면 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더 생기면 더 사용하면 돼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의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든 내 창고에 쌓아둔 다음에 배를 두드려. 이제 쌓아뒀으니까 내 인생은 걱정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은 도구야. 돈은 네가 사용하라고 내가 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더 소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 없어. 이거를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별로 없는 사람들,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힘도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다면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과거에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소용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엔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 선교에서 나오는 그 소식지를 좀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연을 좀 봤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50대에 음주운전하는 차와 충돌을 해서 큰 사고가 났어요. 결국 다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되신 거예요. 굉장히 낙담이 많이 됐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사고가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래서 절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많이 했다 그럽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근데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이 휠체어가 자주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냥 곱게 조용히 타면 괜찮은데 이분은 그래도 바깥을 좀 많이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이게 자주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수리하는 데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휠체어 수리하는 곳이 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다른 사람 부탁해서 같이 휠체어를 싣고 가서 고치면 또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 왜냐하면 몇 군데 없으니까 일이 밀려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돌아와서 밖에 못 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가뜩이나 휠체어를 타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계속 고장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계속 가고 있었지만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예배가 제대로 들어질 리가 없죠. 오히려 화만 더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지내다가 내가 휠체어를 직접 고쳐본다. 그래서 휠체어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왔다 갔다 이게 하는 거를 이제 귀찮아지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은 택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휠체어 부품을 잘 구하면 그래도 웬만한 거를 고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휠체어를 자기가 고치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이 소식이 주변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해와요. 내 휠체어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뭐 그러자. 그래서 이제 한두 개씩 막 고쳐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고쳐주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생활은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거의 무료로 이제 고쳐준 겁니다. 뭐 친구들이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재료값 정도만 이제 받고서 이제 고쳐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막 이제 요청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뭐 샵을 차릴 뭐 그런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작은 자동차 하나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해서 그거를 통해서 운전해 가면서 요청한 곳을 다니면서 고쳐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고쳐주고 이렇게 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수리를 가능한 것들은 고쳐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분들도 자기가 겪었던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떤 곳에 가서 맡겨야 되고 며칠을 사용 못하고 또 찾으러 또 왔다 갔다 해. 근데 이 사람은 와서 고쳐주고 바로 해결해주고 돈도 안 받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들의 얼굴색이 변하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걸 보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도와준 그 사람들의 이런 게 고마워하고 변화된 모습을 주로 봤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변했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네? 이젠 예배 드리는데 불평불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보람찬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을 돕는 일들을. 그게 자기한테 이게 쭉 스며들어 왔다는 거예요. 스며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 말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냥
할 일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 일이 있다는 것이 뭔가 익사이팅하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한 거예요. 물론 사고를 안 당했으면 또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사고를 당해서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된 모습,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갑자기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는 가서 그 사람을 수리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냥 맨 마지막에는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 교회 주보와 교회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그냥 넌지 건네주고 이제 오게 됐다 그래요. 주보하고 소식지. 그냥 뭐 전도하고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런 것도 너무 또 속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두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이제 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교회 나간 사람이 여러 명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시 운전하면서 비장애인으로 살아갈 때는 제대로 한번 전도한 적도 없었는데, 지금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휠체어를 고쳐주는 상황에 처했는데, 오히려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생겼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는 나의 이 장애를 너무 비관을 했고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가 택시를 좀 고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기술을 휠체어 고치는 데 사용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 조금 나누어 줬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크든 많든 작든 적든 소소하든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구나, 이것을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도록 합시다.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의 지혜로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전능하신 주여,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들을 주님의 손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